말씀 같이 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특별히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뜨네요. 오늘 뜨네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 1장 말씀,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곧 속량하셨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약속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인치신다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도장은 한 가지는 확인의 의미고 한 가지는 보증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내가 너 속량했다라고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도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보증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 어려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에베소서 1장 처음 말씀 준비할 때 사실 3절에서 14절까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에 너무 귀한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또 아까워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나누기 시작하면 한 달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건 빼고 그냥 하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같이 펴놓고 있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뭐요? 그리스도? 우리 합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이렇게 나오냐면요. 바로 1절부터 나와요.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절에도 나오고요. 4절, 6절, 그리고 7절, 9절, 10절, 12절, 13절, 20절까지. 무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만 10번이 기록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 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기록하는 동안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그 속량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는 죄사함, 그 속량함의 은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지는 않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인치시고 우리의 삶에 확인시키시고 보증하시겠지만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누가 받나요? 누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 속량 누가 받습니까? 하늘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날마다 인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같이 성경책 같이 펴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조금만 앞으로 좀 넘겨봅시다. 약 한 200페이지 정도 앞으로 넘겨보면 성경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제 성경만 있는 책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절, 12절,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웰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합니까? 그 뒤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날마다 인치시는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이건 대답을 해도 돼.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보는 건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한번 대답해봐요. 예수님 계신 거 믿어요? 야, 여긴 왜 그러니? 마스크 때문이라고라도 얘기해줘.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 온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다 알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알아. 재밌는 건 그 천지에 나는 없는 거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내가 알고 내가 믿지만 그 천지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믿음.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사람임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지으신 거,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가 이거 믿고 있냐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걸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고하셨지만, 예수님도 수고하시고 성령님도 수고하셨지만 그 수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수고가, 예수님의 그 수고, 성령님의 날마다 일하시는 그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가 될 수 있냐? 그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해요. 어디 안에 생명이 있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부자유함 혹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성적이 좋고 낮음이, 성적이 높고 낮음이 우리의 생명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냐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린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성적이 좋고 스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생명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생명도 같이 버리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 펜입니다. 모나미 네임펜 아니고 되게 좋은 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만지시면 안 돼요.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만질 수 없는 펜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펜을 만지지 않고서 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펜에 손을 대지 않고 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대답하셔도 돼요. 컵을 가지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 가질 수 있습니까? 그를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뭘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치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내신 등급, 수행평가 점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냐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체는 살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셀 모임 멈춰 있었죠? 시작하세요. 소모임 안 되니까 더 학생들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세요. 언젠가 이게 해제되면 다시 합시다. 그런 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 남아있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생들, 우리가 더 그 생명이 있는 자리로 나옵시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마침 음력 설도 있고 하니까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방학 때 함께 우리 부장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게 있죠. 방학 때 우리가 어느 말씀 읽기로 했었죠? 그래, 읽기로 했었어. 읽기로 했었단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오케이. 여태까지 몇 장을 읽었든지 상관없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부터 우리 로마서 나눌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올 때 한 주 동안 로마서 16장을 읽어오세요. 로마서 16장을 읽어오세요.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인증하세요. 인증하세요. 외우는 걸로 인증해도 되고, 그냥 사진 찍어도 인증해도 되고, 동영상을 찍어도 되고, 그냥 읽었다라고 메시지만 보내도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서 16장, 1장부터 16장 아니고 그냥 16장 하나 읽은 거 인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섭섭해. 우리가 인증을 지금 근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많이 섭섭해. 인증하세요. 로마서 16장.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